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며 신약 235페이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루의 시작이 보통 저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침에 이제 핸드폰이나 뉴스를 딱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늘었을까? 내지는 간밤에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확진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요걸 딱 까보면서 핸드폰을 딱 열면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거의 일상적인 하루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걱정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다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걸리게 되면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치명적인 이제 문제를 겪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두려움의 공포, 염려의 이 걱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반갑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음성,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운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옷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죄를 짓고 나니 벗은 것이 부끄러웠고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하루라도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지역이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2차 선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3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3차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종교 재판이 일어납니다. 이 재판 가운데서 총독인 이 베스도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었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조상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모든 절차를 밟은 뒤에 드디어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죄수들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인 율리오의 지휘 아래서 다른 몇 명의 죄수들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 출항할 때 탔던 그 배의 이름은 아드란 무테노라는 배인데 무라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이 배를 갈아탄 뒤에 그레데 섬인 미양이라는 곳에까지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때가 겨울인지라 사도 바울은 미양에서 작은 포구인 이 미양에서 겨울을 지난 뒤에 출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그곳의 모든 조건이 겨울을 나게 불편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항구인지라 조금 더 가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배는 결국은 하고 이제 출항을 한 것입니다. 어디 바닷가에 온 느낌이 듭니까? 저 이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혼자 연습했어요. 배가 이제 따라간 거죠. 물론 지금같이 동력선이 아니라 노를 젓고 돛을 달아서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하는 이런 배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절인데 그 위에를 좀 보셔야 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여러분 남풍이 어떻게 불었다고요? 순하게 불매. 이걸 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을 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인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하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역시 우리 생각대로 맞았구나 하고 이제 닷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최대한 해변을 끼고 왜냐면은 바람이 세니까 해변을 끼고 바싹 붙어서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남풍이 순하게 부는 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 절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14절서부터 지금 13절을 읽었으니까 14절서부터 조금 깁니다만은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는데 의미를 두지 말고 읽기도 해야 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으셔 이해를 하시라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조금 전에 뭐가 불었죠?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부드럽게 기분 좋게 불었다는 얘기죠. 세게 불었다면 출발 자체도 아마 안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살짝 부니까 야 이거 바람이 정말 좋은 바람, 이게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이네 하고 싹 이제 돛을 달고 이제 싹 이제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돼요. 14절. 얼마 안 돼요. 그렇습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 하면은 동풍을 의미하는 유루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의 합성어인데 동북풍을 얘기합니다. 동북풍이라는 것은 동쪽과 북쪽에서 같이 부는 바람을 동북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폭풍은 그곳의 지형적인 문제로 인하여 형성되는 돌풍입니다. 이곳 주변에는 이렇게 돌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레데 섬 한가운데 솟아있는 약 한 2100m 되는 산이 있는데, 이 산맥이 바로 이다 산맥이라는 산맥입니다. 이다 산맥. 그래서 이 이다 산맥에서 형성된 반대되는 이쪽 바람과 이쪽 바람이 서로 부딪히면은 이게 이렇게 부딪히면은 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엇비슷하게 일어나면은 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류가, 큰 기류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돌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아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랬지요. 그리고 북풍이, 이 겨울이니까 우리나라도 북풍이 막 불잖아요. 북풍 눈보라 몰아치지 않습니까? 이 바람과 부딪혀버리면은 결국은 이런 돌개바람이, 예측 불허의 돌개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휩싸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예측 불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배 항해 시설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배를 항해할 때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의 이 별자리, 해자리, 해가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해가 동쪽에 있으면 아침이란 얘기고 서쪽에 있으면 저녁이란 얘기겠죠. 한가운데 있으면 한낮이란 얘기겠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별자리를 보면서 또 달이 반달인가 뭐 이렇게 금음달인가 초생달인가 이걸 보면서 날짜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월성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기준점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며칠간 지속됐냐면은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약 14일간, 약 2주 동안 이와 같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배를 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큰 배 말고 작은 배, 뭐 이렇게 여객선이나 이런 배 말이죠. 그리고 좋은 날씨에 배 타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고가 약간만 출렁출렁하고 내지는 출렁하고 이런 이제 배를 타게 되면은, 저같이 아무리 등치가 좋고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랄지 한번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은 이게 끝날 때까지 액하는 거예요. 얼굴이 노래가지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상태가 며칠이라고요? 14일. 여러분, 14일 동안 개우고 토하고 잠 못 자고 쓰러지고 폭풍 맞고 파도 맞고 바람 맞고 밤이고 낮이고 막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그야말로 그들은 생지옥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절명의 사투의 위기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인기일까요? 건강일까요? 뭐 학벌? 거기에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아무 소용. 돈 있을수록 귀찮습니다. 빨리 배를 가볍게 하려면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됩니다. 옛날 돈들은 지폐보다가 엽전 같은 동전이 보통 많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살려면 배를 가볍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려면 최대한 몸에 붙어 있는 거, 이런 배지도 다 뜯어버리고 최대한 옷을 벗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배가 떠야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참으로 존귀한 것들이 참 많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교회 안 나오고, 살려고 막 직장 안 나오고, 격리하고 막 병원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둘이면은 뭐 하나 끝나면 스페어로 하나 이렇게 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애주중지하고 갖다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조심하고 닦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이 한 100개 될 거면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막 돌아다녀도 관계없거든요. 왜냐하면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러보건대 우리가 세상에서 또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편 이제 풍랑을 만난, 고난을 만난 그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또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21절 오늘 본문이에요. 자, 21절에서 25절까지. 자, 실수하지 말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에요.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다른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유라굴라를 만나서 지금 14일 동안 같이 지금 막 엉키고 뒤키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인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토하고 아마 뭐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것을 같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심중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사를 넘나드는 이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 기도했다고요? 어젯밤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에. 여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너는 산다는 얘기죠. 너는 이 배로 인해서 이 풍랑으로 해서 이 위기로 해서 죽을 수 없는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위기 속에서 첫날부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출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여행이나 어디 갈 때 차 타고 뭐 이렇게 할 때 비행기 타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사도 바울도 아마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같은 위기를 만나서 사도 바울은 아마 다 간절히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막 정말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아마 기둥도 붙잡고 배 난간도 붙잡아가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고 고난당하는 배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증거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고 바울에게 준 이 말씀을 그들에게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배만 좀 깨어질 것입니다 하고 그 고통과 위기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중에서도 역시 그래도 뭐 죄수는 죄수지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 중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를 포함한 배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말에는 절대 신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들어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27장의 마지막 절은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44절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널조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배에 어딘가 깨지든가 배 안에 어떤 소품 중에 하나가 널조각이 될 수가 있고, 널조각이 제대로 붙어 있으면 기구가 되겠지만 떨어져 나가면 널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수영할 줄 알면 그래도 낫습니다만은 수영도 못하는 사람, 배 안에 276명이 탔다 그러면 그 중에 다 수영 프로들만, 선수들만 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뭐 정말로 이 안에는 나이가 그렇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지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물에 빠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런 심각한 배멀미나 배가 파산돼서 이런 위기를 만나는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깨어져도 이렇게 심각한데 신앙이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지옥입니다. 신앙이 깨어지면 끝입니다. 배가 깨어지면 땜빵을 하면 돼요. 신앙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깨어지면 다시 보강을 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보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는 거예요. 구조는 자기가 하나요? 남이 해주나요? 그 뭔가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때로는 널빤지 내지는 배에 어떤 물건 기구가 될 수가 있고, 어쩌면은 그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섬에 어떤 토인이나 기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자립해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구조되었다 그랬지요. 구조는 누군가가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생들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조됐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망한 고통의 날과 어둠의 날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지식 유무를 상관없이 오늘 본문의 태풍처럼 유라굴라라는 태풍처럼 인생을 어느 날 갑자기 강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욥기 잘 알잖아요. 욥이 만약에 그런 것이 올 줄 알았다면 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들을 왜 집안에 있게 다 바깥에 끄집어내서 바깥에 나가 있어라, 집 무너질 텐데 나가자 하고 쫑 나갔다면 한 사람도 죽지 않았겠지요. 벼락 떨어질 자리 피했다면 한 사람도 죽지 않았겠지요. 도둑놈이 온다, 마적대가 온다, 이걸 알았다면 돈을 살아서라도 자기 어떤 수비대를 보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계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인생은 예측 불허입니다. 오늘 내가 눈 깜빡거리면서 코로 숨쉬면서 오늘은 살아있지만 잠시 후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뭐라 그러세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때 이게 인생이 정말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고무줄 땡겼다 놔보면 순식간에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눈 깜짝할 때만 살아있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호라는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라와 같은 심각한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잃었고, 또 지금 현재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월 성신도 보이지 않고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기 혼자 스스로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혼자 아무리 물건을 사놓고 요리를 잘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렇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친절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오는데 뭘. 사람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다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살 소망도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염려하며 걱정한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백부장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최종 출항 결정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중요한 일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코로나 초기 대응 시 중국인들을 막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전 세계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 차단하고 막아버렸습니다. 3, 40초마다 30초, 40초마다 비행기가 한 대씩 뜨고 내리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등 공항인 이 인천공항은 지금은 적막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하여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이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 이게 지금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퍼졌다. 1968년 홍콩 독감이 있었습니다. 이때 팬데믹을 선언했고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엔자 기억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1일 지난 수요일입니다. 신종 코로나19에 대해서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국민이 져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전한다. 정신 나갔다 하자.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 미친 사람이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는 복음에 미쳐도 제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 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미친 사람은 제대로 미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평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명이 끝나면 그는 끝입니다. 죽습니다. 이러건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국가와 민족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 함께 탄 276명이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코로나19도 조심은 하되 너무너무 믿음 없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 교회만 안 나고 다른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겁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인생들이 뛰어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죽인다면 다 겁나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 속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멘. 그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두려움이 오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죠. 잘리면 어떻게 할까? 걸리면 어떻게 할까? 다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뱃속에서 아이고 나 죽으면 안 돼요, 나 가이사한테 가야 돼 이러면서 두렵거나 좀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으면 사명 감당,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간다면 그 정도 배짱, 믿음의 배짱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것은요, 종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수에 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 때, 심판 때에 제가 3월 마지막 주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 설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종말에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겁니다. 팬데믹이 아니라 핵 팬데믹도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으리라 그랬어요.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좀 하나님 앞에 좀 붙잡힌 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려 하니까 뭐 와야지 붙잡든가 하지.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오늘 배에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는가?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핍박과 환난이 오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멘. 근본 코로나19가 이 민족을 건질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문제의 코로나 앞에서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루속히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